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긍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바로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강팍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도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평범한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저의 삶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드시고 함부로 사용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오래 참고 견뎌주십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거나 우리에게 구원받을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겹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여전히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존귀한 그릇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가 작정하여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태신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빚으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스스로 자랑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